우리 다 같이 마음을 동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연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을 드립니다. 온처럼 주 앞에
교도문 19번을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랑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진처 여호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의자에서 412장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섭 장모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한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께 더욱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맡은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한 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또 한 번 더 하겠어요? 마샬롬카. 마샬롬카. 이 말은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주대인들은 여러분 샬롬, 마샬롬카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그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서는 우리 옥중 서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장하라는 말이 뭐냐? 주장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게 뭐냐면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뭐든지 다 해요. 양심도 팔아요. 양심도. 거짓말도 여러분 쉽게 해요. 돈이면 여러분 사람도 죽여요. 돈이면 여러분 자기의 몸도 내놔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가 평생을 괴롭혀요. 그러가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이사철이더라고요. 이사철인데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하죠? 손 없는 날. 그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 두 팔이 없는 날? 아니에요. 손 없는 날은 뭐냐면 귀신이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역사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역사하는데 역사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늘 위쪽으로만 역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음력으로 8일,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 이사라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서 여러분 아무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얼마쯤 우리 과학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런데 참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 점쟁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시브리어는 이레네오, 헬레어는 샬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 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내 앞에 이런 비바람 같은 폭풍이 여러분 몰아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412장 찬송을 불렀는데 413장 그 다음 장은 여러분 숲의 포도라는 여러분 불이 여러분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여러분 의사였고 그리고 신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대화자가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교회도 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타버리니까 부인이 병약한데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서 쉬었다 오십시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기로 하고 먼저 배를 타서 보냈어요. 왜? 자기는 할 일이 많아서 아직 처리하고 할 일이 많아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가 여러분 대서양을 지날 때 여러분 영국의 큰 상선과 이를 충돌해서 266명이 여러분 침몰되고 말했습니다. 스페보드 부인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보니까 딸들 4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국 웨일즈로 가서 여러분 전보를 쳤습니다. 홀로 생존. 딱 4글자. 스페버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막 지나고 있는데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 이곳이 266명을 삼킨 그런 자리입니다. 스페버는 견딜 수 없어 여러분 선실로 들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 마음의 평화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글로 썼습니다. 1절 내 평생간을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갑판에 나가보니까 파도가 막
물이 밀듯 오는 거예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2절을 썼습니다. 저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기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3절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내 지은 죄 주응볕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도 다 씻으사 씻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 하늘을 보니까 문기가 우리면 막 피어오르는데 그 4명의 딸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아빠, 우린 여기 먼저 왔어. 아빠,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을 보고 4절을 썼습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죠? 자녀를 앞서에 보내는 거예요. 자녀의 죽음이에요. 자녀의 죽음만큼 여러분 아픈 시련은 없어요. 근데 스페포드는 딸을 4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정신을 잃어요. 인간의 꿈과 소망이 다 깨져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그 평화를 어디다? 마음에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그리스도만 그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부터 마음의 두려움과 평안이 깨졌지요? 죄를 짓고 나서요. 죄를 짓고 나서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두려움, 이런 자녀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애들 학교 가면 어떤 친구를 만날까?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떡하지? 처녀들, 결혼 대상자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힘들잖아요. 요즘 보세요. 좋다고 만나다 잘못 만나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해요. 어떻게 잘 마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시부모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그러냐?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 관계 깨졌죠. 사랑 관계가 깨졌어요. 사랑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사랑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고 사랑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원수 되었던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원수가 되고 살아가도 힘들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 땅에서 그 어디고 그 무엇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줄 믿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우리는 서로 성도들 간에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가 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평안은 누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따져봅니다. 한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어떡한다? 끼친다는 거예요. 끼친다는 말이 뭐죠? 그 평안이 너의 마음에, 그 내 평안이 너의 마음에 영향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죠?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사람이 주는 평안이라고. 누구 평안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것은 예수님만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인 줄 믿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하면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에요.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옥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죠? 감옥은 제일 열악해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감옥 간 데면 두려워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말해요. 그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서 이 평안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고 무엇을 하든지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왜 우리가 이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될까? 15절 다시 봅니다. 다시 시작. 그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 목적은 그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 몸 뭐냐? 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교회 공동체가, 몸된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정말 그들 평강이 가득해요. 평강이 나를 주장해요. 그러면 교회도 평강이 주장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지 않고 어떤 사람 늘 불안해, 늘 초조해. 또 짜증이 나.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집에 가서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난다. 있어요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난다. 있어요 없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구석에 들어가자마자 짜증이 난다. 이러면요 그 공동체를 평강히 주장하지 못해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도 마음이 참 그래 평강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누구 보기 싫어서. 그리고 원망 불평해. 이러면 그래도 평강히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 모인다. 그 수천 명 모이고 싸우면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수천 명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호박씨 까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 모이지 않지만 더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가 그래 평강의 주장해서 정말 이렇게 평안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아무리 여러분 큰 집에 살면 뭐래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냥 서로 그냥 팍팍거리고 그냥 뭐 보기 싫고 그냥 그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는 밥 먹는데 부인이 전화했다고 뭐 때렸다든가요? 욕을 쌍욕을 해가면서 때렸대요. 아, 변호사는 뭐래요? 그래서 부인이 신고했어. 그래서 벌금을 물었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래 평강히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평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평안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성령이 여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다시 봅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시작. 그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떠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느냐?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천히 감사해요. 감사. 반대로 그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그냥 확 막힌 것 같고 그냥 누굴 주워받고 싶고 그냥 이런 사람을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평강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주장해. 그리고 어디서고 감사하고 무엇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청성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했냐? 평강은 가장 기본적인 복이다. 뭐다?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돈이 많은 복일까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되게요 없을 때는요 열심히 살아요. 없을 때 바르게 살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요 딴짓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진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성공이 복일까요?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 복이 아니에요. 권력이 복일까요?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어요. 불안해요. 끝나가는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됐지? 불안해요. 복이 아니에요. 평강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어떤 복도 평강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뭐 다. 근데 그럼 우리 관심은 뭐죠? 여러분 관심은 뭐예요? 에? 여러분 관심은 뭐죠? 돈이잖아요. 돈 말할 것도 없이 돈이지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매일 돈이요, 돈. 근데 돈이 평강이 아니라는 것. 돈이 평강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로 만들었을 거예요. 응? 우리 사람도 그런 얘기 들어요. 아유, 지금 나쁜 데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몇백억 해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 아유, 왜 저런 사람들한테 저걸 주냐고. 나한테 주면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돕기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받은 것으로 족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어디 있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 노래해요. 뭐라고 노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 평화예요, 평화예요. 제일 예수님 제일 초림할 때, 육신 입고 제일 오실 때 천사가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은 평화예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은 평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뭘까요? 네?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이게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야,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딱 거기 가는데 딱 모여서, 베드로 너 나와.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 제자들, 너희들 잘 들어봐. 너희들 나 다 배반하고 떠났지. 응? 이런 싸가지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겠지. 근데 우리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초림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가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럴까? 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6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아론과 그 아들 그 제사장들한테 그 아들 말해라.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첫째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한다. 아니, 복 받는데 금방 날아가면 소용없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주시길 원하며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세 가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첫 번째도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어디서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최권능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죠. 최봉성 목사님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을 치시고 복음 전하다 잡혀갔어. 일제 수사한테 가서 그냥 묶여놓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예수, 한 대 때리면 천당 그러는 거예요. 그 이게 일본 숭령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예수, 한 대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당신은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는데 왜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천당이냐? 그러니까 그 최고동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 내 안에는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밖에 없다. 그래 건드리니까 예수가 나오고 건드리니까 천당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 최봉성 목사님은요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일본 수사 때 매를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마음에 그 사람들 미워하고 두고 보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만 있다? 예수만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움도 버립시다. 원망도 버립시다. 시기도 버립시다. 아니 아멘이 좀 원망도 버립시다. 시기도 버립시다. 할렐루야. 근심도 버립시다. 미움도 버립시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우리 안에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내 삶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예수님 주신 평강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염려, 불안, 근심, 초조,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내 마음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13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벌었지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고 11줄 드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여 건축금을 드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선교금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믿음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내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7, 8여 정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2시에 본당에서 목장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강사들은 간단한 중식을 제공하는데 그거 어떻게 먹나요? 이게 모이지 않고 아주 멀리서 이렇게 여기서 뭐 저기서 이렇게 전혀 관계없이 먹는 것 때문에 저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청소는 10여 정도에서 해주시고요. 우리 김춘희 집사님이 담낭 췌장하고 비장 사이에 그 혹이 있어요. 그걸 떼어내는데 담낭이 안 좋아서 다시 입원했습니다. 길병원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이렇게 완쾌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볼리비아 우리 박정철 선교사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미술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어요. 부인도 교사고 다른 사람도 확진자가 생기고 3사람이나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학교 운영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다 비대면으로 하지만 교사가 모자르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볼리비아는 우리나라 같지 않고 그 코차반바 그 작은 도시에만 하루 한 8,000명씩 이렇게 환자가 생기는데 뭐 그 산소통이 없대요. 걸리면 거의들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냥 걸려서 그냥 가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잘 됩시다. 더 잘 됩시다. 끝까지 잘 됩시다. 다시 일하는 마지막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성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